네, 지난주 수요일날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푸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오늘 내용으로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베푸신 것들이 그 외에도 더 있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이 얼마나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은 그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15장 5장 1절이 시작될 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이 말은 장군으로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그 밑에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이 능력과 함께 이제 그의 존귀와 어떤 높은 신분과 지위와 영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바로 그가 나병, 나병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최소한 하셔서 그가 이제 병을 앓습니다. 5장 1절 끝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도 줬습니다. 자,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 또 지위, 존귀, 영광 이런 것들 다 좋은 건데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이 열왕기하 5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질병이, 이 나병이 이 나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구나.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 안에는 구원과 영생의 복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큰 이 바이러스의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서 우리도 병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도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선한 동기가 하나님께는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만처럼 어떤 복된 것으로 이것이 바뀔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병을 주셔서 이것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줬는데 다른 군더더기 없이 나만이 기대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나와서 무슨 손을 위에 흔들고 무슨 굿하듯이 푸닥거리 해주듯이 막 그렇게 정성들인 어떤 굿을 해주듯이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간단한 말씀만 딱 어떻게 하라고 딱 주셨는데 이것이 그의 치료가 되고 그의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을,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큰 그것이 축복이고 또 선물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와 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그가 처음에는 귀한 줄 몰랐죠, 사실. 그러나 나중에 이 말씀대로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아기 피부처럼 나만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병이 낫는 역사,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깊은 문제가 말이죠. 그 하나님 앞으로 그를 끌고 나왔던 깊은 문제, 이런 것을 다 가져도 이것이 이제 낙이 안 될 정도로 깊은 그런 고충이고 고민이고 또 근심이고 슬픔이 될 수 있는 이 병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아만에게 이 병고침의 기적,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병고침은 확대하면은 삶의 문제를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나아만이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병도 말이죠. 허락을 했는데 이 허락된 병이 그에게 어쩌면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 줬어요. 이 병이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삶 속에 요게 하나 오게 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병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을 누렸을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삶은 그냥 이 땅에 잠시 영화를 누리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잠시 번성하다가 풀처럼 시들고 들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덧없는 인생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에게 정말 가장 깊은 근심을 주었던 그의 이 나병이야말로 정말 그의 효자였어요. 이 나병이 그를 영생으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이 그의 삶 속에 있는 가장 아픈 것이 그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아프게 생각되는 거, 너무 그거 하나가 근심으로 생각되고 그거 하나가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을 그 포장 안에 쌓아 두셨을 가능성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는 그것이 가장 어둡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장 큰 선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만이 받은 것이 여기가 다가 아니고 더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본문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간과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먼저 굵직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더 보충이 되는 내용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번호를 매기자면 5가 되겠는데요. 뭐가 있느냐 하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귀한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게지바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평소에 나라들이 평소에 항상 전쟁을 어느 정도 합니다. 때가 되면 한 번씩 전쟁을 해요. 이것이 일상화된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이게 접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로 이 전투가 일어나고 한 번씩 가서 침공하고 또 이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 막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여자아이가 참 불행하죠. 한 여자아이가 잡혔어요. 아람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을 종이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듯이 이 아이를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분배가 되거나 뭐 어디 팔렸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만 장군의 집에 하여튼 있게 됐어요. 그 전쟁을 나만이 그 전투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만 집에 와서 이제 계집종의 그 생활을 이 아이가 했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아이고 힘이 없는 너무나 무력한 완전히 생사여탈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그런 불쌍한 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해요. 이 아이가 놀라운 역할.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이 포로처럼 보낸 이스라엘로부터 아람으로 보낸 선교사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교회사에도 있어요. 저기 영국에 이
잉글랜드, 또 스코틀랜드, 뭐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일랜드 선교사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이렇게 똑같아요.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얘가 이제 선교사로 바뀌는 거예요. 선교사로 바뀌어서 그 수호 성자입니다. 아일랜드 수호 성자가 되었어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 아람 성경에도 좀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이름도 없는데요. 여자아이라고 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이 나만 자기 그 주인 아저씨죠. 주인 아저씨가 나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마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했겠죠. 먼저 우리 그 주인 아저씨가 이 나병으로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잡혀온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 옆에 그 선지자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은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인이 그 말 듣고 아마 나만에게도 말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나만이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나만이라는 이 아람의 영웅입니다. 구국의 영웅이에요. 이 나만에게 있었던 가장 깊은 문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정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정말 무력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무 정말 뭐 저항이나 어떤 반항도 할 수 없고 죽이면 죽는 그리고 학대를 하면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한 한 어린 여자아이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나중에 나만이 낳고 나서 이 여자아이를 얼마나 참 후대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에 맡기고요. 이것은 이 아이에게도 결국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자, 이 포로로 끌려왔다. 포로로 끌려왔다. 그 참 적국에 와가지고 그 적장 대장의 집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것은 이 원수가 된 겁니다. 사실은 원수에게 잡혀와서 마지못해 종노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과 이 정황 속에서 원수와 같은 그런 상대지만은 이 집에 와서 사는 동안에 이 여자아이가 자기 집 주인 아저씨의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그 말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적어도 이 집에서 박대를 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박대당하지 않고 아마 인정을 가지고 나만이나 또 그 부인이 이 아이를 대해줬다. 선대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된 좋은 말을 해줄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집에 종이 된 이 아이를 나만과 그 부인이 평소에 선대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학대자로 그를 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주인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것이야말로 나만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아람의 왕은 그를 대장군을 만들고 아주 그냥 구국의 영웅의 칭호를 주고 그를 높였지만은 그것으로 안 되는 나만의 가장 깊은 문제, 나병이라고 하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과 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를, 물론 하나님은 얘를 보잘것없이 보지 않죠.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없이 보이는 한 아이가 바로 구원자의
그런 역할을 하는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우리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할 수 있고 마음대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함부로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참 이렇게 반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자, 그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함부로 해도 나한테 아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대장군의 집에 말이죠. 겨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생사여탈도 건도 없는 얘를 만약에 나만이나 그 부인이 평소에 함부로 대하고, 정말 쟤는 죽어도 우리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를 대했더라면 이 중요한 자기의 구원이 아마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나 또 아주 무력한 자,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인내를 베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만이 이방인이었겠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도의와 양심을 가지고 이 불쌍한 아이를 이 집에서 선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그것이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는 이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다른 곳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우리 나만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신 작은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끌려온 포로 여자의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막 함부로 해도 얘가 한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 군대 같은 데서도 그런데 요즘은 아마 바뀌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이 상하 관계가 너무 절대적이다 보니까 밑에 사람은 죽으라면 죽을 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우리 나쁜 인간성이 막 다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밑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혹독하게 괴롭히고 정말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악한 기질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자를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긍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그것도 바로 나만의 이 구원, 나만의 삶의 구원의 큰 열쇠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도 주셨다고 해야 되겠죠. 주셨습니다. 자, 이 주신 것이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눈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될 존재 정도로 여기고 내 화풀이하는 존재로 여기고 내 성질 이렇게 푸는 그런 대상으로 이 아이를 대했더라면 나만은 절대로 아마 이 치유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자를 존대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기 때문에 나만의 삶이 펴이고 나만의 삶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누구냐 하면 또 사람인데요. 뭐냐면 바로 나만을 수행했던 나만의 신하들입니다. 나만의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만을 수행했던 나만의 그 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나만은 역시 또 이 놀라운 삶의 구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수행한 수행자들이었는데요. 부하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보면은 선지자가 7번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10절에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회복된다 하는 말씀했을 때 사실 나만은 화가 굉장히 났거든요. 자기를
홀대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평소에 얼마나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이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자기를 정말 대우도 하지 않고 그런 그냥 한마디 말 찍하는 걸로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가지고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막 손을 내 부위에 흔들고 막 이렇게 해서 고칠 줄로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가 있던 아람 나라의 좋은 강, 요단강보다 훨씬 더 수량도 좋고 물도 깨끗한 이런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내가 씻으면 씻겠지. 이 요단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흐릿한 물에 내가 씻어서 뭘 어쩌자는 거냐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도 이해가 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자기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어떤 자존심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 귀한 자기를 정말 구원하고 자기의 모든 근심을 씻길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홀대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홀대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냥 성질 부리면서 떠나갈 뻔했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12절 끝에 보면 화를 내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제 몇 걸음 간 것 같아요. 그럴 때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주 극존칭의 말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인님보다 막 더 아주 정성을 기울인 말인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선지자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죠? 무슨 무거운 돌을 100kg를 들고 저 산을 100번을 왔다 갔다 하라든지 하여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켜서 그래야지 네가 낫는다. 이랬어도 당신은 그 말을 들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아주 제정신을 들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무슨 구디기를 잡아먹어라 무슨 어디 불에 지져라 막 이런 끔찍한 처방을 내려도 그것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완전 절대 절망에 있는 당신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너무 쉬운 그 명령을 그 쉬운 오더를 왜 그것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럽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만의 판단을 이게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행자 나만의 종들이 뭐냐 하면은 이 나만의 큰 실수를 막아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평소에 지혜로운 사람도 가끔은 엄청나게 어리석습니다. 가끔은 엄청나게 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성공을 했다. 내가 임금도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복잡한 전쟁도 내가 계책을 써서 승리한 그런 사람이야. 소용없어요. 자기의 병도 나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발로 차고 평생 썩을 자리로 갈 수 있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못하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순간은 더 판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본질을 봐서 지금 나만은 자존심이 긁혀가지고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이성을 이 아주 냉정한 판단을 상실한 거예요. 지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 별로 보잘것없는 우리 자존심 이 상처받을 때 우리가 지혜를 잃기가 쉽습니다. 지혜를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자존심 상했을 때 그때 함부로 결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한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뻗치면은 그래서 그 분한 대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병은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정말 가장 깊은 병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남는 거예요. 깊은 병이 남고 깊은 실수,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기회를 차버리는 겁니다.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계집아이까지 오는 이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자기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위기를 사실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자들이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것도 또 나아만은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의 이 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자, 이 수행자들, 나만의 종들이 잘한 건 뭡니까?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많이 싸매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나만에게 극존칭의 내 아버지여라는 말을 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누구뜨리는 겁니다. 당신이 비록 혹시 그 말 표현은 아니지만 이 말 속에 선자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겠지만은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높은 뜻이죠.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구국의 영웅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태양입니다. 막 이렇게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는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아버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그 지혜롭게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해야 했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딱 한 거예요. 참 이성적인 말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줬는데요. 지혜로운 말도 참 고마운 말이지만 사실 자기의 이 주인이 말이죠. 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화가 나서 막 자존심이 상해서 막 화가 나서 이렇게 가는 길에 이 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를 그 주인의 지금 나아만은 이 순간에는 나아만의 뜻은 이 자존심 때문에 여기서 그냥 먼지를 털고 말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그 화를 푸는 겁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 자존심을 좀 죽이시고, 선자가 말한 대로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거스리는 거잖아요. 나만의. 그런데 그 말을 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충성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이 종들, 수행자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잠시 거스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승리에 맞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롭게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는 그런 표현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겸손하게 질문형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들의 충성됨과 지혜로움이 정말 이 나만 장군을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이 지혜롭고 충성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 역시 나만의 어떤 덕이 있단 말이죠. 무슨 덕이냐. 이런 순간에 충성된 말을 한 것도 이 종들의 훌륭한 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말이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성공을 많이 하면은 마음이 정말 교만해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되고 안 들어요. 뭐 종은 고사하고 훌륭한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종들이 나만에게 이렇게 충성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이 평소에 합리적으로 옳은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왜 망치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참 이 화를 입느냐 하면 감정에 빠져가지고 감정이 나가지고 옳은 말을 듣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막 찍어 누르기가 쉬워요. 건세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신분이 있거나 자기가 우월한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 무시하기가 참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평소에 옳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한마디도 그냥 화났을 때 뭐라고 하면은 그냥 뭐 집어던지고 밥상 그냥 엎어버리고 말이죠. 자기 화났을 때 뭐라고 하면은 그냥 다 뒤집어 엎는 이런 사람이면 좋은 길이 있어도 다 쉬쉬하는 거죠. 요것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사람한테 욕먹기 싫어서 그 사람의 아주 그냥 대노를 사기 싫어서 그 사람이 그냥 광패를 부리는 게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어리석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권력은 무슨 꼭 정치 권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내 권한, 권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 내 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성질을 났을 때 내 성질을 막 보여서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지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충성된 권고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사에도 보면은 어떤 임금이 일부러 사슴을 내놓고 이거 말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하는데 말을 해주는 신하만 남기고 아닙니다 임금 이거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는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 하는 말에 한마디도 찍소리를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 폭군의 이제 그 모습이죠. 폭군의 길을 가고 결국 이제 비참한 말로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이 있고 건세가 있고 뭔가 자기가 좌우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꼭 뭐 한 나라의 왕쯤 올라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만한 우리 범위 안에서 말이죠. 우리 밑에 있는 조만한 몇 사람을 상해서 나에 대해서 힘이 없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갑을 문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라도 조만한 자리에서 갑이 되면은 말이죠. 너무나 난폭하고 너무나 짓누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가는 걸 스스로 차버리고 막고 있는 셈이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옳은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심지어 이 화가 나서 내가 언짢은데도 옳은 말을 해주면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이 덕을 나만 장군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들이 이런 말도 해줄 수 있는 용기를 또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평소의 관계 그러면서 나만이 또 훌륭한 점이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결국 들어주지 않습니까? 딱 들어주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말이 맞단 말이죠. 오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느냐?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없어요.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감정에 내 상처받았다네. 내 상처, 자존심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한 생각, 뭐가 정말 유익한 길인지, 뭐가 최선의 길인지 생각을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이 질병이 나병이 하나님을 알고 물론 고침도 받을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는 이 변화되는 이 과정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러한 옆에 있는 작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배후에는 이 나만에 있었던 어떤 선과 어떤 겸손과 온유함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자,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 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진짜 엄청난 무슨 대단한 무슨 높이 50m 되는 이런 제단을 쌓고 여기다가 소를 1000마리를 늘어놓고 말이죠. 여기에 선지자와 생도들 수천 명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을 부채를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고치는 게 이런 게 아니었다. 나만은 그런 거 생각했어요. 평소에 자기가 구국의 영웅으로 아람에서 받던 대접은 그런 착각을,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 나만의 이 치유에 있어서 그의 삶의 구원이 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의 하나를 사용했다면 너무 힘이 없고 무력한, 그리고 나만이 자기 밑에 부리는 종들을 자기 스승도 아니고 자기 조언자도 아니고 무슨 자기 어떤 위의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자기가 시키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는 그 밑에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나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는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 자체도 어떤 겁니까? 그냥 한마디 말씀이었고, 그게 사용된 요단강도 평소에 나만이 자기 나라 본토 다메섹에서 볼 수 있었던 정말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깨끗한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이런 강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요단강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나만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내 주변에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주변에 대단한 도움이 없고 큰 능력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이것밖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다. 넌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왜 내 옆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아무도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주신 작은 무력한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이루고 가장 놀라운 구원을 갖춰줄 수 있는, 나의 삶의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만은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서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화가 났는데도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자기의 뜻에 살거든요. 지금 화나서 돌아가면서 성질이라도 한번 부리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이 수행자들의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주고 자기가 볼 때 대단치 않은 틱틱한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주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만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구원을 이와 같이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만이 받은 것이 이렇게 여자의 또 수행자들의 아주 충성된 조언 이런 것들이 그에게 큰 그 구원에 도움이 됐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만에게 정말 관용을 주셔요. 관용. 자, 큰 관용인데 헤아림을 주십니다. 헤아림.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병이 낫고 나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나만이 낫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이제 선지자에게 가지고 와서 받으라고 15절에 하는데 이제 선지자가 받지를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역시 이게 이제 그 사환 아마 사환을 통해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했는데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예물을 받고 뭐 복채 받고 고쳐주는 이방신하고 다른
정말 사람에게 뭐 복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사람에게 소원 들어주는 그런 이방신이 아닌 정말 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시고 그의 선의와 능력으로서 원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다른 이방신들이 하는 그것을 일부러 구태여 그걸 거절한 겁니다. 물론 선지자에게 또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바치고 이렇게 했을 때 평소에 아마 엘리사는 그런 걸 받기도 하고 그걸 무슨 엘리사의 그 생도들에게 주기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이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가게 해달라. 물론 자기가 그냥 퍼가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흙은 이스라엘 흙 퍼가면 되죠. 그러나 이렇게 말해서 흙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제단을 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흙을 이스라엘의 흙,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 제단을 드리는데 아람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이 이스라엘 흙을 노새 2마리의 실을 만큼 퍼가지고 그걸로 아람에다가 여호와 신앙의 말하자면 지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말하자면 성전 작은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앞으로 내가 아람 나라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번제와 제사를 드리며 그를 섬기겠다 하는 말이고 이 흙을 준다는 것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걸 구하는 거예요. 흙을 구하는. 그게 이제 완전히 개종을 한 겁니다. 이제 참신을 알았단 말이죠. 참신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한 가지 또 부탁을 하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뭡니까?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뭘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내 주인께서 그러니까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경배할 때 아람의 신 림몬을 지금 이 아람 왕이 섬겨요. 그럴 때 왕은 내 손을 의지합니다. 그때 꼭 나를 동행시키고 내가 부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우상 림몬에게 절을 할 때 내가 같이 팔을 붙들고 같이 몸을 구부렸다가 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림몬을 섬기려고 가는 건 아니고 내 왕, 아람 왕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내 몸이 구부러져서 림몬 앞에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림몬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왕을 부축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이 나만이 이 영적으로 신앙 양심이 아주 맑고 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끄림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안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이거 오늘날로 치면 뭐하고 비슷할까요? 며느리가 이제 신앙을 갖고 시댁에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되느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권한이 있고 또 문제가 안 돼서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내가 불편하다 말이죠.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제사 그걸 도와주는 일이 되니까 우상숭배, 조상신. 그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이거 일하기도 싫은데 신앙을 명분으로 내가 믿어서 신앙이라서 나 못하겠다고 좀 그렇게 신앙을 방패로 삼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댁 식구들이 볼 때 이 며느리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자기 신앙만 지키겠다고 하면은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앙은
명분이고 일하기 싫어서 제사 안 지낸다고 하고 제사 음식 안 한다 이렇게 여겨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얄미웠겠죠. 다른 사람들 다 수고하는데 나중에 또 밥 먹을 때는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조상신 제사는 하지 않고 절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수고를 하니까 그 음식 만드는 걸 내가 이걸 도와주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내가 며느리로서 이 집의 식구로서 해야 될 나의 의무라서 음식은 내가 시장도 보고 일도 열심히 이렇게 해줘야지 이들과의 관계가 정상됩니다. 그러나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만드는데 이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나만아, 늘 이렇게 나병에서 고친다는데 네가 네 주인이 그 우상에게 절하는데 네가 그걸 도와줘? 그걸 네가 도와준단 말이야? 그것도 우상 숭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과격한 사람은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상 숭배지. 그 우상 숭배 도와주는 것도 죄지. 이렇게 우리가 과격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며느리한테 야 제사 음식 만드는 것 자체가 네가 그 신앙 없는 거야. 너가 벌써 타협한 거야. 이렇게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생각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나만의 그 중심을 아시고 말이죠. 이것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헤아려 주셨어요.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네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나라의 장군으로서 그 임금을 섬기는 일로, 임금을 섬기는 일로 그 부축하는 거, 그게 너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 흐릿해서도 문제지만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흐릿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되는데 말이죠. 딱 이렇게 끊고 딱 끊고 말이죠.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미적미적 해가지고 사실 신앙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도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엄격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엄격해지고 사람의 중심과 그 본뜻을 보지 않고 너무 빡빡하게 말이죠.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긍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안식일날 치료하냐 말이야. 왜 안식일날 이 침상을 들고 가냐 말이죠.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줄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주인을 부축하는 나만의 마음속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 죄송하다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다는 겁니다. 가서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러니까 나만은 이 우상이 득실득실한 나라 말이죠. 그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자기 왕이 림몬을 섬기면은 자기도 림몬만 섬기고 림몬만 제사 지내야지 그 왕의 비위를 맞추는 건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져간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하고 왕 부축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그 이후로 다른 신전이나 어떤 신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딱 사라진 거예요. 나만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나만이 정말 구국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이 질병 결국 그를 하나님이 아람에게 파송하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선교사처럼 나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계집아이도 있긴 있지만 나만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 나은 것만 해도 그 왕에게 얼마나 또 큰 증거가 됐겠고 그 신하들이나 그 아람 나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전파가 됐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 나만을 많은 은혜로 축복하셨고 지금 요런 문제, 사소한 문제인데 요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나만 하나님 또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이걸 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은 용납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큰 차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도가 넘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거의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변해서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 밑에, 우리 주변에 나한테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들을 선대하는가, 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가, 또는 나의 감정, 자존심,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트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없는가 말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우리 개인들도 치료해 주시고 이 병이 변해서 은총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만처럼 겸손해지고 또 온유해지는 우리 자신 또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그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고 우리 마음과 생활이 정화될 수 있도록 이 재난의 시간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 영육간이 건강 지켜주시고 면역력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초신자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신앙이 정결하고 신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